지금 저희가 교회력으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신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영광스러운 사실이며 교리 중에 교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저녁에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속 사역의 의미에 대해 좀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했던 내용이요,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에게 증언한 내용이죠. 세례 요한이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사도 요한복음 1장을 지금 찾으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제가 6절로 8절까지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요한복음 1장 읽으셨잖아요. 그 위에 조금 더 위에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구약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사람으로서,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증언했던 사람으로서 우리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철저히 모태에 잉태될 때부터 구별되었던 사람이고, 태어나서 젖을 떼고 광야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시기 바로 전에 등장하여 세상 속에 저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했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증언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기억하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다고 설명하셨어요. 물론 이 말씀은 구속사적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구약은 예수님을 기다리던 시대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알려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다, 금방 오신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무엇을 할 것이고, 그분이 어디에서 태어나시고, 어떻게 오시고, 구약이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했어요. 그런데 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실은 세례 요한이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이렇게 증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구속사적 맥락에서, 즉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세례 요한은 뭘 얘기한 거예요? 그토록 구약이 예언했던 예수님 바로 오셨어. 바로 그분이 저분이야.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신 그분을 세상 속에 밝히 드러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준비된 인생이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증언하고 그 이후로 이 땅에서의 그의 인생을 마친 사람, 참으로 복되고 복된 인생,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람이,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앞에 제시했던 아주 복된 말씀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앞에 제시하되 어떤 분으로 제시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이것이 요한의 증언이었고 이것이 성경이 가르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조금 달리 설명드리면 복음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증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도대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실은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찌됐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희생제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이 희생제물로 사용된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실은 어디서 발견하게 되냐면 유월절 어린 양에서 발견하게 돼요.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마지막 재앙이 죽음의 재앙 아니었습니까? 10번째 재앙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번째 재앙에서 벗어난 방법이 뭐냐 하면 준비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 임방 좌우에 바르고 그 양의 고기를 먹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진노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 피를 보고 너희를 넘어가리니. 피란 희생을 얘기해요. 죽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죽음이 임하던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 그 죽음을 의지하여 생명을 얻었죠. 이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죄를 지고 간다는 개념과는 실은 조금 먼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때로 이사야 53장의 예언의 해석으로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되 고난받는 종으로 증언을 했고, 특별히 그 구절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우리 주님의 희생사역을 마치 도살당하는 양과 같이 이사야가 예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는가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번제가 있죠.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려지는 제사가 있어요. 그때 기본적인 제물로 양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용된 양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실은 뭐가 맞는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찌됐건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이 분명하고요. 더 중요한 건 그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양이 유월절 양이 됐든지 아니면 이사야 53장에 예언했던 사역이 됐든지 또는 상번대로 드려지거나 모든 각종 제사에 드려진 양이 됐든지 다 뭘 기본적인 개념으로 가지고 있냐면 속죄를 기본적인 개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실은 이 표현은 우선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죄인들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였지요. 그리고 그것은 일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모든 인간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하며 시급한 문제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일부의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이미 죄인 되었고, 그렇기에
모든 인생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죄를 해결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복음의 성격, 그리고 그리스도의 행하심의 모든 사역의 본질은 바로 속죄라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지요. 그리고 이 사실은 여전히 교회가 기억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왠지 아세요?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 복음이 다른 데서 변질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변질됐지. 기복신앙은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죄 문제의 해결이라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속적인 욕망과 세속적인 번영을 추구하는 일들은 언제나 교회 안에서 나타났어요. 그것을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가르쳤고, 그것을 복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이 추구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으나 결국 그 마음의 소망과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땅에 썩어지는 것을 가르치며 그것을 즐거워 듣고 그것을 추구하는 행태들은 여전히 교회라는 명목으로, 교회의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단이라는 것들도 실은 다른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속죄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실은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 이게 다 이단입니다. 그러니 고난주간을 보내는 이 복된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깊이 새기셔야 돼요. 도대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가슴에 깊이 새기셔야 된다고요. 우리는 땅의 것을 위해 지금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이것이 교회가 항상 붙들어야 할 진리이며 교회가 가르쳐야 하고 교회가 보존해야 할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개념은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의 본질을 밝히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해결하시되 어떻게 해결하셨냐면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가 친히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상죄를 지고 간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죄를 감당하고 세상죄는 그가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셨다는 뜻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개념을 학자들이 굉장히 혼돈스러워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대표적인 희생제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양이 아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염소였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 가운데 하나는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처소인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백성들을 위하여 여러 제물을 잡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아주 중요한 제물이 염소 2마리가 있어요. 근데 염소 2마리를 택해서 하나는 제비보다 하나는 속죄의 제물로 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비 뽑아 아사셀에게로 보내요. 아사셀에게로 보낸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저희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보통 아사셀의 염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 16장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아사셀 염소입니다. 한 마리는 속죄제로 잡고 한 마리의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이미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두 마리 염소를 고르되 한 마리는 제비 뽑아 속죄의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아론이 그 머리에 안수하여, 안수한다는 의미는 제가 이제 레위기 하면서 내일이나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안수한다는 말의 핵심은 그 희생제물에게 죄를 전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26장에도 제가 읽어드릴 레위기 16장에도 보면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그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염소를 어떻게 한다고요? 광야로 데리고 가서 광야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 염소가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들어가서 홀로 죽습니다. 이게 아사셀 염소예요. 그러니까 원래 죄를 지고 가는 희생제물의 대표는 양이 아니라 염소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세례 요한이 양의 개념과 이 아사셀 염소의 개념을 본문에서 분명히 합치고 있는 게 분명해 보여요. 그러나 어찌됐건 분명한 사실은 이 아사셀 염소의 죽음이 이미 뭘 예표한 거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했다는 사실이에요. 아사셀 염소가 백성의 죄를 지고 홀로 광야에 가서 죽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누가 감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지시고 그 홀로 죽으셨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하여 조직신학에서는 형벌, 대속, 교리라 일컫습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 표현해요. 형벌이라는 뜻은 우리 주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셨다는 뜻. 즉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의 진노를 받으셨다는 뜻이고, 대속이라는 뜻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는 뜻이에요. 마치 아사셀 염소가 그 모든 죄를 홀로 지고 죽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형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되 원래는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대속, 대신하여 죽으셨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홀로 그 모든 죄를 감당하셨다는 사실에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우리 주님의 그 형벌 대속의 사건에 동참하여 그 짐을 나누어진 자가 없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녀들의 죄를 오직 우리 주님 홀로 지셨죠. 그래서요, 우리 주님이 어찌나 괴로우셨든지 십자가 상에서 하셨던 7마디 말씀 가운데 한 마디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웠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 고통을 토로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를 대신하여 홀로 그 모든 죄의 짐을 지셨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하지 못할 그 일을 우리 주님이 친히 홀로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요, 구속 섭리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구속 섭리의 본질이란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되 어떤 어린 양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다음 도대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슨 뜻인데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하나님께 드려진 어린 양이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죄는 누구를 대적한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죄는요, 사람을 대적한 게 아니에요. 단지 죄는 누구를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죄가 어떻게 인간에게 시작됐습니까? 아담이 누구의 말에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손해를 입힌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죄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손해를 입힌 것을 갚아야 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손해를 갚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당연히 없어요. 그러니 보세요. 이 하나님의 손해를 갚는 일에 인간이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나서셔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서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 하나님께 행해진 것이고 하나님께 갚아야 하는 것인데 인간이 할 수 없으니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나서신 거예요. 그래서요, 죄를 갚기 위해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드려지신 거예요. 그 모든 죄를 심판하셔야 하고 동시에 그 죄를 용서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께 드려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오직 그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뜻이에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죄인이 하나님의 손해를 갚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죄인은 뭔 수를 써도 하나님의 손해를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죄인으로서는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친히 나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원시복음. 성경에 가장 먼저 복음이 등장해요. 그 복음이 원초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작으로 등장하는 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여인을 유혹했던 뱀, 더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뱀을 통해 역사했던 죄와 사망의 권세, 즉 사단의 세력을 위하여 심판을 선언하시며, 하나님이 그 심판을 어떻게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죄를 누가 해결해요? 인간이 해결해요? 사탄이 해결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인간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란 얘기는
우리는 이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를 해결할 능력도 전혀 없는 상태란 뜻이에요. 우리에게 전혀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던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뭘 보여줬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대요. 왜요? 우리가 해결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를 누가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그에게 모든 죄의 형벌을 지우시고 그를 죽이시고 더 나아가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사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의 발밑에 머리를 숙이게 하셨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이기에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이라는 복된 절기를 보내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우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알아요. 구원은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고 그 죄에서 벗어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서 이미 이렇게 예언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양을 잘 몰라요. 우리는 양하면 새하얗고 깨끗하고 온순하고 귀엽고 착각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양은 어떤 짐승이냐면 가장 고집이 세고 힘도 없고 무력하고 무지한 짐승, 그게 뭔지 아세요? 근동 사람들에게 양이에요.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무지하고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죠. 저희가 사사기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상 죄를 지우시고 그에게 모든 그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지우셔서 그를 죽이셨죠. 그래서 결국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러니 어찌 지금도 그 사랑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잊지 마세요. 우리가 그 은혜를 못 깨닫는 미련한 자들이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해 참 세상이 어렵고 특별히 교회가 어려운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들을 죽여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 왜 코로나 같은 걸로 우리를 버리시겠냔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잃어버려진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밤 깊이 되새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시는 믿음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믿음으로 고난주간을 보내는 성도입니다. 또 하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십시오.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서에서 참 모든 성도들의 고백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대표로 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셨어요. 예전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인생을 살던 자들인데 이제 믿음의 인생을 살게 하셨어요. 그것도 누구를 믿는 믿음의 인생?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이 시간 그 십자가를 묵상하시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의지하십시오.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영혼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가 육신의 모진 고난을 받으신 것이 우리의 육신의 새로운 능력이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육신의 고통마저 실은 감내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 안에 산다는 건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며 사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오늘도 우리의 호흡이 붙어 있는 것 내가 좋은 음식 먹고 건강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주께서 살리신 생명이요. 주께서 우리의 육신의 호흡마저 보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 시간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더욱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선생님이 동시에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를 믿는다는 건 믿음 안에 산다는 것.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내가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 그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시고 이번 주간도 그렇게 사시고 평생을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